교회에서 3대 인물, 즉 다시 말해서 교회사의 획을 그은 세 인물과 그들의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기 이전에 이 8자로 된 그 한문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금이불루 화이불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그 3대 획을 그은 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역사를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국사를 이렇게 살피다가 이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이 구절은 김부식이가 그 삼국사기에 백제봉기에 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경국전에 정도전이가 쓴 말인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집에 가훈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백제를 처음 건국했던 왕이 온조왕이잖아요. 온조왕이 지은 궁궐을 보고 금이불루 화이불치, 그 말을 고려중개의 김부식이가 삼국사기에 썼던 겁니다. 검소하지만은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은 사치스럽지 않다. 이걸 정도전이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조선 궁궐 건축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검소하지만은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은 사치스럽지 않게 지으라 말이야. 또한 이 8글자의 한자가 조선 500년 동안의 선비들의 정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검소하지만은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은 사치스럽지 않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타벅스 커피권을 제가 여러 장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은 마이크 음소거를 하시고 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넌센스 퀴즈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는 누구일까요? 저요. 네, 유진숙 집사님. 강의를 가장 짧게 하는 교수십니다. 아, 맞습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모든 강의가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저기 가장 실력 있는 교수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강의를 가장 짧게 하는 교수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짧게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제목 기독교의 획을 그은 세 사람. 왜 세 사람인가? 제가 나중에 또 하나의 질문을 할 겁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완성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3, 세 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재판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판사가 합의부는 3명. 그것도 어떻습니까? 대법원까지 3명. 맹세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천지인 3곳에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최소 숫자이고 창조의 숫자이고 조화의 숫자이고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자가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를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저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결론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말입니다. 그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박해를 중단시킨 인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외형적 틀을 잡는 건축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콘스탄티누스를 평가를 하냐면 여러분들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가 있잖아요. 그러한 역사적인 전환을 해냈던 인물이 콘스탄티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계시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전까지는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때 와서 어떻습니까? 계시를 통해서 진리에 이른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를 어떻습니까?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과 계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잖아요. 헬레니즘은 어떻습니까? 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은 어떻습니까? 계시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조화돼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계시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사이에 1000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세에는 교회가 변질됐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속 군주의 눈치를 봤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세속 군주와 한 몸으로 엮이면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중세시대 당시는 이 대중에게 기독교는 신앙이 아닌 일종의 문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음보다는 교회라는 그 형식,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타락됐습니다. 또한 실력이 없어서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조차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심지어 시쳇 말로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사제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틴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계시가 담긴 메시지를 해석할 줄 모르고 아주 앱의 형식에만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가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없는 종교가 예나 지금이나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중세에는 미신적 구원관이 중세교회의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가장 큰 게 뭡니까? 면죄부죠. 면죄부라는 것은 뭐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냐면 연옥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자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걸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연옥입니다. 연옥에서 대기를 했다가 천국으로 가는데 살아있을 때 죄가 크면은 더 오랫동안 더 아프게 연옥에서 고통을 겪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면죄부가 필요하다. 가톨릭에서는 이 면죄부를 면벌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교에서도 사실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뭘 해야지 죽은 조상들이 연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천도제를 지내야지 갈 수 있다고. 제가 아침마다 무등산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늘 써붙여져 있습니다. 얼마 얼마 얼마. 그렇다면 중세의 이 면죄부가 나왔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민족의 침입으로 노마 시내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게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요새 그 베드로 성당을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면죄부는 11세기 남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판매가 되지요. 그러다가 그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죽어서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유효하다고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면죄부를 대주교들이 되게 파는데 그 대주교들이 그 판매금의 절반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주교들이 적극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죄부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교회를 걷어내고 그리스도 로마 문화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시가 아닌 이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즉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바로 헬라어와 라틴어를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와 라틴어 공부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 그 마틴 루터는 말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구절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한 믿음이 이성보다 앞서고 구원의 전제 조건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믿을 수 있게 돕는 단지 그릇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외치죠. 자, 또 마틴 루터는 교회가 성경을 독점하고 있어서 이런 진리를 일반 교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전신자 제사장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그 자기가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 근처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 자신도 이 반박문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더라.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더라 라고 얘기했던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이크 음소거하시고 답해 주시죠. 바이런. 누구시죠? 방금 바이런이라 했던 분. 아, 서현 장로님.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 바이런이 자기 여행시 차일드 헤럴드의 순례라는 시집을 냈는데, 예, 바로 그게 바이런을 유명하게 만든 시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로마는 사두 정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동과 서로 나누어서 동쪽에 황제가 한 명 있고 서쪽에 황제가 한 명 있고 그 밑에 부황제가 있었던 사두 정치지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로마 황제 한 명으로는 이민족의 침입을 다 막을 수가 없어서 사두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방의 그 부황제가 콘스탄티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잖아요. 비슷합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부황제인데 누구와? 헬레나와의 사이에 콘스탄티누스를 낳게 됩니다. 근데 콘스탄티우스는 나중에 황제가 되기 위해서 미천한 신분의 헬레나와 이혼하고 당시 황제의 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헬레나는 성지 순례 중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조각을 발견하고 그 위에 그 예루살렘 성지 교회를 설립할 정도로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는 그런 그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을 계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두 정치는 좋은 의도에 비해서 신통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황제들이 로마 제국의 안위를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자기 권력 쟁탈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도 로마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12년에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로마의 황제가 되죠. 자, 그 당시 AD 300년 로마 정치 상황은 기독교를 아주 대대적으로 탄압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 제사를 약탈하고 그리스도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로마 전역의 신도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박멸하든지 아니면은 전적으로 수용하든지 양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콘스탄티누스는 동방의 황제 니키니우스와 합의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AD 313년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기독교의 공인 밀라노 칙령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만 공인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론이었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이렇게 기독교도 공인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수도 로마를 버리고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도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현재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를 천도한 콘스탄티누스는 그 수도에 많은 기독교 교회당을 짓고 교회 사제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 교회당을 많이 지었던 이유는 바로 황제가 선호하는 종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말입니다, 무엇을 믿는가라는 문제로 분열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파가 등장한데 아타나시우스 파와 아리우스 파입니다. 자, 그 325년 황제의 별궁이 있는 니케아에 기독교 주교들을 불러들여서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그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은 아타나시우스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통 교리로 확립되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다퉜던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맞는가?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신성을 가진 존재이나 여호와와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께서 창조한 존재일 뿐이다. 아타나시우스파는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기에 성자 하나님으로 불려야 한다,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380년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 방금 얘기한 삼위일체 니케아 신경을 토대로 한 삼위일체만이 기독교의 유일하고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가톨릭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보편적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수백만 명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 그 10%로 추산되던 기독교인 비율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심지어 50%까지 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기독교 신앙이 없이 이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황제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으면 유리하다고 그래서 전부 교회로 몰려든 사실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낸 이들이 아닌 세속적인 동기로 찾아온 이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기독교가 공인된 AD 313년을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타락의 길로 접어든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콘스탄티노플로 교회를 수도를 천도를 해서 대형 교회를 건축을 했고 대규모 집회를 위해 또 사제들을 많이 불러들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 신앙을 담는 그릇의 형태를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지와 같은 기독교를 왕자로 만들어 놓았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과연 기독교인이었냐? 예, 역사가들은 기독교인으로 부르기를 꺼려합니다. 패러독스적인 사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콘스탄티누스는 일요일에 안식일화를 했습니다. 구약의 전통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콘스탄티누스 치세 이후에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게 됩니다. 12월 25일은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말고 말입니다. 동지입니다. 동지는 바로 뭡니까?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날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이 패배를 멈추고 승리를 시작한 날을 동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어느 민족에서는 동지를 설날로 세는 민족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야생마 길들이기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가 그릇의 형태를 결정했다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릇에 담길 내용물을 정립했던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 야생마처럼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메시지를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러한 말로 길들였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별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 그 신앙심이 강한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384년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2년 뒤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97년 주교가 되어서 3년에 걸쳐서 참회록을 쓰게 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화이트 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라고 한 말을 인용해서 시카고 대학의 다니엘 윌리엄스 교수는 서구 기독교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각주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삼위일체, 원죄, 은총과 자유의지, 애정설 등을 개념을 정립해서 시대를 초월한 기독교 신앙의 지적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말하게 될 마틴 루터도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런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리한 것들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 다시 끄집어낸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인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본인이 살던 시대에 이러한 작업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웅은 난세에서 나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시대적 배경은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신적 사고에 대한 꺼풀이 벗겨진 도시의 식자층과 지배 계급은 종교를 비웃으면서 철학을 향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학파들이 난립을 하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습니까? 쾌락을 통해서 행복 추구를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종교 중에 하나가 마니교입니다. 그 3세기 페르시아 왕국에서 마니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죠. 저 서현 장로님, 유준숙 집사님 제외하고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그 유일하게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꽃이라 할 수 있는 마라톤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열렸을 때 이 마라톤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마이크 페르시아, 끄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란, 누구시죠? 박범숙입니다. 아, 예, 대단하십니다. 네. 박 권사님, 바로 네. 그렇죠. 이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싸움에서 페르시아가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습니까? 아테네 병사가 달려서 싸웠노라 이겼노라 얘기하게 되고 그 거리가 어떻습니까? 42.19km가 돼서 마라톤이 됐잖아요. 마라톤 광경을 달렸다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후손이 바로 이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 그 마라톤 경기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마니교는 전쟁과 살육을 부정하는 평화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는 바흐람 1세에 의해서 만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당시 마니교는 4대 종교 반열에 오를 정도였죠. 핵심적인 내용은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시가 아닌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마니교와 다르게 계시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고 변론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를 자기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게 됐다고. 톨레레게, 집어라 읽어라, 그러한 말이 들려서 성경을 폈더니 로마서 말씀이었고 이를 읽다가 회심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의 회심은 바울의 회심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을 위해서 이성을, 신학을 위해 철학을 부단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계시가 이성보다 앞선다는 것을 잊지 않았죠. 계시가 방향을 제시하면은 이성이 방향을 따라가며 이해시킨다는 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틴 루터가 되겠습니다. 부제가 뭐냐 하면은 도대체 무엇이 중한디?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우구스티누스와 마틴 루터 사이에는 1000년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고 중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중세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쌓아놨던 그 놀이터가 사실 이런 변질로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과 학문이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을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아테네와 예루살렘의 사다리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세의 기독교의 본질인 계시를 떠나게 되니까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면죄부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될 것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옆에 떨어진 번개로 인해서 자신에게 구원을 확신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제가 되기로 서원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면 짓는 족족 이 저자는 빨아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신부를 자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찾다 보니까 이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찾아올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성경을 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마틴 루터가 바울 서신을 연구하게 됩니다. 마침 마틴 루터가 로마시에 4주간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자기로서는 아주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로마에서 교회와 사제들의 아주 처절한 부패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에 완전히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큰 두 가지 전환을 하게 됩니다. 계시에 대한 믿음이 이성보다 앞서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성을 통해서 계시를 알 수 있다는 풍조가 만연했었는데 이성을 통해서 계시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믿음뿐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도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구원의 존재 조건인 의로운 행위가 이게 아니다 말이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당시 교회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이 구원을 확보하는 처럼 여겼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틴 루터는 교회는 믿음을 돕는 곳이지, 그야말로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95개조 반박문의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반박문은 독일어가 아닌 라틴어로 쓰여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이게 공개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대학에서 논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라틴어로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입소문을 타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50년 전에 발명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과 결합되어서 독일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두 세우십시오.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은 어떤 것이 계기가 됐습니까? 마이크를 끄고 말씀해 주십시오. 포도즙 틀. 네? 포도즙 틀. 포도즙 틀. 대개 한 30% 정도 맞았습니다. 네. 네. 또 말씀해 주십시오. 포도즙 틀과 비슷합니다. 프랑스에서 많이 사용됐죠. 네. 말씀해 주세요. 다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루이 14세도 이것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길로틴.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서현 장로님이시군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 그리고 이런 종교 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또 필요하잖아요. 그 독일의 제후들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에게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루터와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을 몰래 지지하고 보호를 해줬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왔는데 가톨릭에서 7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견진, 고백, 성체, 병자, 신품, 혼인. 그런데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5성사를 폐지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론을 토대로 사제권을 박탈했고요. 마지막으로 교황 수위권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가톨릭 교계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기존 교회 입장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구교국과 신교국의 전쟁, 30년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미완의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추구하는 집념 어린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이고 그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아 분열로 종결되었고 이후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을 이단으로 파문하는 동시에
위기의식을 느껴 자정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은 왜 미완의 개혁이었냐? 자, 기독교 신학 및 신학의 내용면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깔아놓은 놀이터로 돌아가기는 했지만은 콘스탄티누스가 만들어 놓은 그 그릇을 완전히 뒤집어 엎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요새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항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가톨릭교에서 새로운 도를 따르는 이들을 저자 말에 의하면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는 경멸조로 부르는 게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회를 세상에 놓인 거대한 집으로 한번 비유해 보자면은 깊고 넓은 기초, 즉 다시 말해서 계시, 그 메시지를 설계한 자가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근데 이러한 설계도가 완성되기도 전에 성미 급한 건축사가 그 눈대중으로 건축물을 올려버려서 구조물이 기초에 들어맞지 않고 엇나가게 되어서 집이 불안정한 상태로 되었는데 그 건축사가 콘스탄티누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하게 지어진 집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것의 원인이 기초에 대한 문제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설계도를 확인하면서 이미 세워진 구조물의 형태를 리모델링하고 구조물의 골격 역시 기초에 맞게 조절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속적인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보수 공사는 마틴 루터의 뒤를 따르는 기독교인, 즉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늘 개혁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개혁적이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